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를 쓴 작가 레오 브스카볼리라는 그 책에서 자신이 밝힌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녀온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서 늘 오늘은 무엇을 배웠지?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런 습관은 자기 아버지에게로부터 비롯되어졌다. 전형적인 이태리 사람인 아버지는 세상이 곧 학교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잠드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식구가 모여지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지면 가족이 식탁에서 앉아 있을 때 제일 먼저 돌아가면서 묻습니다. 오늘 네가 배운 것이 무엇이지? 그러면 아이들은 한 가지씩 대답을 해 나갑니다. 만약 그 중에 한 아이가 오늘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한 가지라도 알아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카글리아를 비롯한 형제들과 그의 어머니는 늘 하루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배운 것을 곰곰이 되짚어 보는 것을 날마다 훈련했어야 했습니다. 배운 것에는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날 하루 겪었던 갖가지 경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경험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는 칭찬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꾸지람도 하면서 바른 것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꾸지람할 때면 무서움도 느꼈지만은 마음 한속엔 인생의 삶에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자신의 가슴에 자리 잡아 가게 됩니다. 또 아버지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야기라도 소홀히 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쯤 되어지면 버스카글리아 가족은 각자가 말한 지식들이 모이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지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아버지가 늘 들려주었던 말을 잊지 못한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배우면은 끝이 없다. 인간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알게 하시고라는 헬라 성경에 보면 에피크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 그노시스와는 달리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영어의 경험하다는 뜻을 지닌 익스프리언스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체험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적으로 배운 하나님 뿐이었다. 그 말이죠.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이란 것은 하나님을 자기 생명 안에서 그리고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참된 신앙인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머니에 대한 지식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어머니를 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알게 하여 주소서라는 것은 바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바로 그 내용이지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던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영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설교가라 일컫는 로이드 존스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그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그거 묻는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도 폭풍 속에서 담대했던 바울처럼 오늘 나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 시간도 내 곁에 계시고 언제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삶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체험을 지닌 사람이, 이런 체험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지요. 나의 욕망이나 혹은 욕구를 위해 그저 신에게 빌듯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신의 전 생명과 삶을 넣고 하나님 앞에 서보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신앙이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내게 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올라와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예배 시간에 찬양대에 앉게 해 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기도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되어진다. 미국의 주간지 뉴스위크에 미국을 움직이는 20인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거기에 조니 에릭스 타다라는 분이 나오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 노트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에릭슨이 19살 때 다이빙을 합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자신의 목을 제외한, 목 위를 제외한 이 밑으로는 다 전신마비가 되어집니다.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어집니다. 그 절망할 수밖에 없죠. 여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참 기도하던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할 일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손도 못 움직여, 다리도 못 움직여. 그런데 입은 움직여요. 입은. 그래서 입에다가 자신의 붓을 딱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아주 그림이 잘 그려지게 되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어느 볼펜 회사에서 이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광고에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때 그녀가 그 제안을,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허락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는 모든 그림에 PTL이라는 글자를 꼭 새겨 넣도록 해달라. 광고에서 오케이 그것이. 여러분, PTL이 뭡니까? 젊으신 분들 잘 알죠?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이 글자가 그가 그린 모든 그 종이에 적혀지게 됐습니다. 그녀는 절망 중에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희망의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를 돌면서 장애인들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언지 발견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분명히 그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엎드리면 누구 기도 제일 먼저 합니까? 예? 그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자식 문제, 그저 먹고 사는 것, 그저 좋은 곳에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여튼 우리 교회 수준 높고 믿음은 있어요, 그죠? 차장대부터라도.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내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놓되 기도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뤄가라. 기도할 때 성공과 성취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가를 알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빛이 비치고 마음의 눈이 뜨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부르신 뜻, 부르신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부르심으로 분명히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살아 계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만큼 은혜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을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고민이 없습니까? 진짜로요? 내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주관하여 오늘에 있기까지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했다면 여러분 앞날의 땅 위에 인생의 삶도 분명히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실 겁니다. 오늘까지 내 삶에 필요한 것 채워주신 그분이 앞날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분명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 앞에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평생 2050명의 고아를 돌보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후원단체나 재단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 남은 전 재산은 지갑 속에 $80가 전부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의 고아 사역을 알고 있던 기자가 어느 날 빙그레 웃으면서 취재하러 들어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가십니까? 내일에 이 많은 고아들을 바라볼 때 염려되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지 물러 목사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겐 든든한 후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때 기자가 말해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빙긋 웃으면서 표정 지으면서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혹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후원자나 후원단체가 있으십니까? 그때 밀러 목사는 성경 한 권을 또 꺼내도 펼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겐 어마어마한 후원자가 계십니다. 출애굽한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판단과 계산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조차 없는 엄청난 풍요의 기업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참 종으로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래 못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가슴속에 말씀이 스며들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 또한 사람의 생각이나 간섭을 초월하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저 밀려난 평생 동안 성경을 200번 이상 통독을 했는데 그 중에 100번 이상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1898년 3월 10일에 93세가 되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브리스톨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하늘 영광보다 세상 영화만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내 자신의 마음의 눈이 떠여지면 그분의 영광과 기업이 눈에 보이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떠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상속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후사란 것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가슴속에 기억하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날마다 감격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상속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풍성한 것이 바로 나의 것이요 우리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이것을 깨닫는 성도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 자신의 영광된 기업을 위해 날마다 그 기업을 주인공으로서의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 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을 이어갈 사람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재단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삶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떠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에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믿는 모두에게 허락된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고 그것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 바울은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사제인 마틴 루터가 가톨릭에 대항하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자신이 오른팔처럼 함께 일해야 되는 프레드릭 니코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느낀 니코우스는 루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루터가 그 편지를 받고 곧바로 병석에 누워있는 그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친구여,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리.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꼭 필요하다.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도록 분명히 해줄 것을,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있네. 임종을 앞둔
니코디우스는 루트의 편지 내용을 전해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됩니다. 루터가 확신에 찬 기도와 믿음으로부터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6년 동안 루터와 함께 일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을 때 담대하게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자신의 오른팔에 앉히신 그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승리해 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어떤 역경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움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이나 환경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순식간에 변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금년 안에 땅 위의 인생의 삶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능력 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성공적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신비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진정 힘쓰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영원의 뿌리를 둔 자신의 참된 모습과 삶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그분의 기업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알 때 세상 안에서 당당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 또한 그분이 베푸신 능력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전을 향해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담대하게 전진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놀라운 삶과 세계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이 진행되어지면 절대 부정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앞날의 인생의 삶을 내가 주관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 말씀 따라 달려가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은 성공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바라보고 달려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사명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소망을 깨닫고 체험을 통해 알기 시작하고 발견하게 되어지면
무한한 은혜와 감격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부여하신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세상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이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진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거로 금년 한 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바라보십시오.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자신의 의지나 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계획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되나 이게 앞에 현아부한테 꼭 부탁할게요.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에 빠지고 주의 일을 한다는 사실 생각조차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사실은 한번 해보시오.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저 뭐 내가 오늘 32평에 사는데 하나님 내년쯤 49평에 사달라 그런 마음, 그런 소원 치우고 그 살아봤자 몇 년 아닙니다. 그렇잖아. 하나님, 내가 맡겨진 주의 일에 금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십시오. 그런 환경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십시오. 뭐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것이에요. 그럼 분명히 주의 일에 합당한 건강도 주시고 주의 일에 합당한 환경도 주시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은혜와 더불어 믿음의 역사를 힘차게 이루어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